앞으로 당분간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실컷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경동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모임이 나라 안에 있겠냐마는 강사가 연사가 나와서 할렐루야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성자만 하는 거예요. 성자. 인격자들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표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자가 나요, 성자가 나요. 자, 오늘은 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감동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광화문에서 했던 집회를 영상으로 잠깐만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광화문에서 그간에 모였던 집회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에 들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대한민국 4357년 역사 속에 누가 이렇게 모았습니까? 세종대왕도 못 오고 내종대왕도 못 오고 오종대왕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나오면 죽인다고 그래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본인들의 마음으로 애국심으로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광화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평택에서 모였던 일을 또 한번 보실래요? 평택시 설립 이래 저렇게 모였던 적이 없답니다. 평택도. 자, 평택 한번 모인 거 보세요. 자, 평택시 설립 이래 저렇게 많이 모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그룹 옆에 개 따님들도 좀 모였습니다. 자, 그 장면도 한번 보실래요? 개 따님들 그 옆에 모였던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 됐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100명이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개 따님들 얘기는 그렇게 뉴스로 다루고, 왜 광화문은 평택에 모인 그 많은 무리는 안 다룹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객관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의도가, 도대체 이 의도가 뭐냐? 왜 저렇게, 그러면 광화문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분신을 했습니까? 축창으로 누구를 찔렀습니까? 우리를 제압하지 말라고 무슨 경찰들에게 무슨 버스를 넘어뜨렸습니까? 아마 경찰분들도 모든 행사에는 나오시거든요. 보면 아마 그분들도 느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모여도 진짜 매너 있다, 깔끔하다. 그런데 왜 안 다룰까? 지금 뭔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 끌고 나왔냐?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마라. 아예 뉴스건 뭐든 호 부르든 다루지를 마라. 이게 객관적 언론이 맞냐고요.
자, 문제는 뭐냐? 여기 나오면 벌떼같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벌떼같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두 번째, 그 욕이 맞냐고요? 이 개따님들이 막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소식 딱 듣고 너무 놀란 게 대부분 중국에서 하는 거래요. 한국 사람은 몇 없대요. 전부 뒤에서 중국 분들이 언론으로 조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속고 있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가 왜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봐야 그 욕이 맞습니까? 언론의 비난을 들은 그 언론의 비난이 맞습니까? 뭘 두려워해서 못 나옵니까? 여러분, 욕 얻어먹건 안 얻어먹건, 비난을 듣건 안 듣건, 옳은 건 옳은 것이고 바른 건 바른 것이고 나라는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겁내지 말고 태극기 드신 분들 나오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욕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지금 우리는 안 나오잖아요. 촛불 밑에 앉았다가 국회로 가고 촛불 밑에 앉았다가 대통령으로 가는데 왜 태극기 밑에 앉았다가 국회로 못 가고 왜 태극기 밑에 앉았다가 대통령으로 못 가냐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나와서 비난 신경 쓰지 말자. 왜? 그 비난이 잘못한 비난이 맞아야지 잘못도 없는 비난은 맞냐 그 말이요. 아니, 어디는 잘못 없습니까? 잘못하면 고쳐야 돼.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잘못하면 그건 고쳐야 돼요. 그러나 이런 여론에 담벼락에 오늘날 지금 한쪽 힘이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론 별것도 아닌 거 겁내지 말고요, 그냥 확 밀어제껴서 완전히 이번에 이기면 되는데,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학원 원장님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꿈이 국회의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하면서 계속 학부형들을 계속 이렇게 자기 회원으로 확보를 해서 만여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 분을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내려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보낸 분하고 이분하고 붙었는데 이분이 이겼어요. 갖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 만여 명 확보해 놓으면 청와대도 이기는구나. 그걸 내가 그때 알은 거예요. 만여 명을 확보해 놓으면 청와대도 이긴다. 자,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 과부하 걸렸는지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바뀌고 선거를 하는데, 그 다음 선거에 원래 맞짱을 떼야 되는데 세 분이 나왔어요. 한쪽 계열은 두 분이 나오고 저쪽은 한 분이 나왔어요. 제가 딱 볼 때 이거는 표를 나눠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당 대표님께. 이렇게 나가면 무조건 집니다. 합의하십시오. 합의해서 하나로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세 분이 나와서 둘이 표를 나눠 먹어서 지고 한 분이 되더니 계속 국회의원을 하시고 나중에는 장관까지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날, 어느 날부터 이 나라가, 대전이 완전히 그냥 저쪽으로 다 석권을 했는데, 시장도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다. 나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세종은 완전히 좌파 도시인 줄 알았어요. 세종 국회의원도 세종시장도 다 좌파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딱 바뀌니까 희한한 현상이 생겼는데, 세종도 바뀌더라고요. 시장님이. 대전도 시장도 바뀌고 구청장 5분 중에 4분이 바뀌고 한 분만 이겼어요. 자, 그러면 이 패턴으로 가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어떨까? 이 패턴으로 가면 이거 무조건 뭐 한다, 이거 무조건 바뀐다, 이거 무조건 바뀐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뭐냐? 그 조직에 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 목사님이 600만 지나가는데 지금 1000만 목표하고 있거든요. 자, 1000만을 10분의 1을 줄여서 100만 명으로 줄여놔도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4000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4000명이 밀어주면요, 관계없는 쪽이 있어요. 호남은 밀어주건 안 밀어주건 그쪽이 되고, 영남도 밀어주건 안 밀어주건 그쪽이 됩니다. 그러나 경선이 만만치 않은 데는요, 4000명이 밀어주면은 거의 될 확률이 엄청납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4만 명이 밀었다. 그 선거 하나만 와요. 4만 명이 밀어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지역을 4만 명이 한 분을 지지해 주세요.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만 아니니까. 아쉬움이 뭐냐면 지난 총선 때 개표를 했을 때는 거의 다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를 열면서 다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지금도 희한하고 지금도 궁금해요. 나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증명을 해주면 좋으련만 안 해요. 저는 법을 잘 몰라도 내가 하는 법 상식은 선거법은 6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끝나가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안 이상해요? 아니, 안 이상하냐고. 재판도 이상하고 선거도 이상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된 분들에게 제가 양심에다가 선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 해봐야 국회의원 4년 하는 겁니다. 그래 해봐야 대통령 5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 오름의 유익은 유익되지만 그름의 유익은 유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세요? 오름의 유익은 유익이지만 그름의 유익은 유익이 아니다. 시작!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머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자, 옳고 유익하면 1등, 옳고 유익이 안 돼도 2등, 그러고 유익되면 3등, 그러고 유익이 안 되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제가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몰랐죠. 그냥 목회만 했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많고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민 간 분도 계시고 타교회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임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러면 꼭 가요. 제가 가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임종 기도예요. 그리고 나면 며칠 있다 돌아가시더라고.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지. 아저씨는 누구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중문교회 다니면서 치매 환자는 한 명도 없다.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하냐고요? 한 명도 안 걸려. 왜 그럴까? 분석하다가 깨달은 첫 번째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최소 수십 번은 웃습니다. 계속 웃어. 계속. 왜? 제 설교가 재밌거든요. 그게 나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웃음이 알고 보니까 엄청 영양제를 제가 먹인 거예요. 계속 웃다가 호르몬이 막 도파민도 생기고 세로토닌도 생기고 막 좋은 호르몬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건강해요. 그러니까 잘 치매가 안 와요. 그런데 신기한 걸 봤어요. 다 웃는데 못 웃는 분도 계시더라고. 막 다 깔깔깔깔깔 웃는데도 그래서 놀랐어요. 저 사람은 왜 못 웃을까? 알아냈어요. 약 먹는 분이에요. 정규적으로 계속 약을 먹으면 웃음을 잘 못 웃더라고요. 웃음도 근육이 자꾸 발달해야 웃어지지, 안 웃다가 웃으려면 땡겨서 잘 안 웃어져요. 그런 사람은 어떤 근육이 발달했냐? 인상 쓰는 근육이 발달하고 안 좋은 근육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 감정 표현은 잘하는데 좋은 쪽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치매가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 네 박자입니다. 이 네 박자의 논리가요, 이거 나라를 네 박자로 다스려야 돼요. 이 네 박자가 왜? 좋고 옳고 유익되면 1등, 그런 데다가 유익되지 않으면 4등. 갈등이 뭐냐? 유익은 된데 그런 거 하고 옳은데 유익이 안 되면 세상은
옳고 그름 따지는 것보다 유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인생이든 나라든 모래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름에 세워가면 그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4박자를요 별별 사람이 다 인용해요. 예. 이미 내가 4박자 하기 전에 어떻게 알고 나는 너무 신기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더라고. 송대관 씨가 쿵짜작 쿵짝 내 박자 속에 안 신기해요. 이미 노래가 나왔어요. 저는 설교로 그렇게 해요. 자, 안타까운 게 뭐냐,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유익 때문에 모래 위에 지어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손해 나는데도 계속 모래 위에 지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계속 지어가려고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난 분이 정광훈 목사인 거예요. 물론 전 목사님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요, 여러분 몸 다 뒤지면 여러분 몸에는 다 유익한 바이러스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두는 줄 아세요? 그 작도 두드려 잡으라고 내성이 길러져서 놔두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저놈의 마귀 새끼 귀신들 싹 잡아다가 땡겨서 미리 지옥에다 넣어버리겠어. 그런데 왜 놔두는 줄 아세요? 그거 싹 없어지면 좋기도 하지만요, 우리도 매가리가 없어요. 왜? 영적 전쟁이 없잖아. 그걸 나라로 옮겨볼까요? 나라로 보세요. 남북이 통일돼서 왔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통일돼서 왔으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게 뭐냐, 지금 같은 발전이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북한 때문에 신경 쓰고 국방을 튼튼히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기가 발달해가지고요, 항상 세상은 소련이 제2의 군사력이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우크라이나하고 붙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요. 그래서 지금 부상된 게 대한민국 무기가 최고다. 예, 대한민국 무기가 최고다. 이게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저 전쟁 끝나면요, 유럽은 전쟁이 없을 줄 알고 군사력을 전부 다 군인도 뭐 군사비도 다 줄여놨다가 전쟁 치르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막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하면요, 제가 너무 지금 기대되는 게 대한민국 무기 어마어마하게 팔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유익을 안 좋음 속에 선 것처럼 우리 몸도 그런 것처럼 나라도 중요한 건 뭐냐, 선이 악을 이겨야지 악이 선을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역마다 평균 치면은 지금 한 2만 명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막상 나가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뭔 조직된 것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어. 지금 보니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수만 명씩 다 모아놓은 데가 어디요? 왜? 자유통일당이요. 바로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좀 욕심 좀 내고 싶어요. 뭐냐, 그냥 살짝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도와달라고 해라. 예,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서 얘기해라. 여기 나와서. 그러면 비난은 좀 받지만 그건 어차피 비난 받으나 안 받으나 몇 안 되는 사람의 언론의 그냥 플레이일 뿐이다. 어차피 밀어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속으로만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당당하게 광화문도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이 모이면 여기 취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지. 근데 와요, 안 와요? 나 묻고 싶어. 안 오는 거요? 가지 말라고 한 거요? 안 보내는 거요? 예?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양심에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뭐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만에 진짜로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부정투표한 당신은 알 거 아니요.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 말이요, 그래서 무슨 유익을 얻었어 당신이? 그 유익은 유익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하세요. 그 양심 선언을 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유동규 씨예요. 전에 유동규 씨 말과 지금 유동규 씨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정진상 씨,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천국 갈 말인지, 이렇게 말에 대해서는 천국 갈 수 없는 말인지 나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말하면 너무 늦어요. 이미 나라는 어려워져요. 우리 이재명 의원님 한 말 보세요. 미군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점령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그만! 자,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북을 표현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바로 그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니야. 원고를 읽은 거요. 그러니까 착시가 아니야. 아예 뿌리 깊은 사상이 표현된 거요. 시작.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김일성이가 뭘 그렇게 공로를 쌓아놨습니까? 저 나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거지 나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쳐들어와 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이고, 지금도 남북이 분단이 돼서 내가 하는 상식으로 1000만 이상이 가족을 보지 못하게 해놓은 그걸 폄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저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칭찬하는 건 봤습니까? 적어도 그분들은 그래도 나라를 여기까지 오는데 밑거름을 갖고 경부 고속도로도 깔아놓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못했으면 이 나라가 여기 어떻게 왔겠어요. 진짜 보세요. 단어 하나 속에 사상이 드러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5년 10년 후에 얘기하면 이미 나라 다 기울어져 버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한다는 그 이제를 좀 땡겨서 지금 말해 주십시오. 지금 양심 선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양심 선언을 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 양심 선언이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좋은 나라로 훨씬 빠르게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양심 선언을 한 또 할아버지 한 분 얘기. 자, 저분이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저 할아버지 평생을 고정간첩으로 지냈던 분 얘기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치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그만. 저 할아버지 말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저 말이 맞다면 저게 양심 선언 아니냐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이 나라를 이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몇 명이 양심 선언하면 내가 볼 때 나라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여기 취재 나가지 말라고 해도 양심 선언하고 나와서 취재해서 이렇게 광화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했다고 꼭 뉴스 내보내 주시고요. 신문도 기사로 다뤄주세요. 그게 객관성 있는 언론 아닙니까? 도대체 뭐에 걸려서 뭘 잘못했길래 왜 언제부턴가 나라의 균형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까? 몇 분만 양심 선언하시면
나라의 균형도 잡아지고 정말 이 나라가 가야 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옳음 위에 유익이 되어야지. 잘못됨 속에 유익이 생기면 그 유익은 유익되지 않는 결정적 증거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어서 떼부자 된 줄 알았더니 결국 자살로 인생 끝내잖아요. 그런 발자취를 당신이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제가 있었다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 양심선언 하렵니다 하고 회개했다면 유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베드로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이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요, 회개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 간증이 날까요? 내가 말이요, 우리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사람이요, 그런 인간이 회개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강사를 누구를 부를래요? 내가 볼 때 가룟 유다를 강사로 부르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양심 선언 하셔야 될 분들이 양심 선언 하시고 여기 나오셔서 더 훌륭한 강사가 돼서 이 나라 여러분 바로 반석 위에 세우고 구원받는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요일날 집회 때문에 아직도 헷갈린 분이 많으신데,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하고 선지자가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천냥지천 같아요. 저는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는 좁지만 정강훈 목사님이 한동훈에 대한 지적을 왜 하느냐 이러면,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은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로는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왜냐 이러면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에게 내뱉는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아리까리하게 무슨 국민 눈높이에